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복습을 먼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무려 58번이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이게 이제 성령 행전이라는 의미고, 이제 영어로는 액체예요. 액체라는 거는 여러분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그 담대함이 세상에서 왕 앞에, 황제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1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계승해야 된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약속을 기다릴 때, 성령이 오심을 기다릴 때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어떤 소망을 주셔도,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품어도 그래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에는 월요 기도회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도라는 그 시간에 들어감으로, 그 시스템에 들어감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되는 것, 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2장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많이 아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2장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다 타보셨죠? 예,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제 앞으로 딱 추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 힘과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밑에서 압력을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가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날개가 보통 앞이 이렇게 뭉툭하거든요. 뒤에는 얇고. 그래서 이제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밑에서는 공기가 끌어올리고 위에서는 내리는데, 이 밑에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뜨려는 힘이 이렇게 받으면서 양력이라고 하죠.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이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이 양력을 받을 때 비로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자동차도 아닌 것이 몸집만 큰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립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성경학교 때 어제 딱 보니까 보기가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냥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네. 모든 부서가 다 청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참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다들 너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도 교회 사역도 여러분 알바도 또 때로는 연애도 또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달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뜰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또 기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직은 이 날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바로 세상에 나갈 힘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부족해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주어지면 이걸 붙들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도 보면 기도로 버텨야 돼요. 기도로. 안 그러면 너무 생각들이 많아져요. 오늘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름에라는 그 원어를 보면 쉼플레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시간이 달성되다, 채워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시간이 채워졌을 때, 이제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제 쭉 보면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이 상황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기다리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PPT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6월절 절기 전에 예수님을 처형하자. 그래서 그 절기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그 전에 처형을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이제 6월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은 오순절인데 기간으로 보면 50일이 지나서요.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나면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하고 오순절은 같아요. 직신 절기가 50일 뒤인데 이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 맥추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보통 보리농사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하던 120 제자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몇 명이 예수님 믿게 되냐면 3,000명이.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기도하던 제자들은 120명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저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지켜보다가 베드로가 그 앞에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오순절에 3,00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영혼 추수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일자를 채우셨어요. 긴 시간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뒤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있다가 10일 뒤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됐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아 땅에 또 이 오곡교회, 방화동 오곡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탄중교회로 갈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이어줬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제자들은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 안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오늘 담임목사님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이 모소 대나무는 처음 심고 나면 4년 동안 지금 보이는 저 정도 한 3cm 정도만 자란대요. 4년 동안.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6주 동안 15m에서 20m까지 자란대요. 6주 동안.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 거죠. 막 쑥쑥 자라는 거죠. 그럼 4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여러분 대나무가 15m, 20m까지 자라려면 그 뿌리를 엄청나게 깊이 내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두껍지 않잖아요, 대나무가. 그러니까 4년 동안 거대한 뿌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시간을 걸리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고 때론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있고 만약 뭐가 딱딱딱 이루어지고 기도대로 딱딱딱 되면 아마 무서울걸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냥 옳은 대로만 다 해야 돼요. 중간에 실패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도 찾아보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했지만 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쓰세요. 물론 바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막 뻗도록. 기도가 멈추면 보이는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4cm밖에 안 자라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깨지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해요. 이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께서 기도하자 했는데 졸고 있었죠. 그러다 큰 시험에 빠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자유입니다. 뭐 기도 안 한다고 막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배에 그냥 기도를 안 하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으면 뒤로 이렇게 밀려나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사실은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실 거야. 근데 그거는 반대예요. 그거는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진로일 수 있고, 뭐 가정일 수 있고, 결혼일 수 있고, 취업일 수 있고, 성적일 수 있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달라져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4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인데요.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영어로, 어떤 사람 불어로, 어떤 사람 독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술 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지는데, 언어는 달라져도 한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 당시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은 저게 뭐지? 술 취한 건가? 이렇게 봤지만 이 120명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역사구나. 말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딱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도망갔던 베드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환경도 그대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도 그대로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핍박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스데반에 이어서 다음 처형 대상자가 베드로였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이제 사역할 준비가 된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여전히 두렵고 염려도 그대로고 내 안에 있는 분노도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을 잠깐 뜨겁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베드로처럼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팔 다리가 없어요. 태어났어요. 자살 충동을 너무나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내 양팔이 없는 것 주님이 내 양팔이 되어주시고 양다리가 없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존재가 정말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힘 안 쓴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한번 거기에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이 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한 개인의 변화에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성령의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인데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힘썼다. 이 모습이 이제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또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서로를 돌보며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47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정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쇼츠나 SNS 수없이 확인하고 보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정작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배터리가 5% 남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재빨리 충전할 곳을 찾죠?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가 5%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충전해야 된다는 것은 금방 느끼지만 내 영혼이 방전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묵상이 될 수도 있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충전하듯이 연결시켜 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리논 청년부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 월요 기도회 9시 기도이고요. 거기에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기도 제목과 이제 음악을 띄워 놓는데요. 여러분들이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을 보고 또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표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죠.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아무튼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낼 수 있는 자양분을 줘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영혼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전구들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스위치를 켜고 연결하면 빛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원리를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절대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회로 막 날 끌고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동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도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리논 청년부 또 단기 선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죠.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예산.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단기 선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국내 단기 선교가 어떤 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미지 준비한 게 많은데요. 한 항해사가 폭풍우를 만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처음에는 점 같은 빛인데 그 빛을 향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작은 빛이 목적지까지 가게 만들어줬어요. 등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등대는 빛을 비출 뿐이에요. 배가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충남 예산 땅에 탄중교회 어린 영혼 또 어르신들 청소년들 그들을 다 변화시키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빛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품고 또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기 시작하면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 계속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